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 같이 읽읍시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드로의 산업선교입니다. 글씨 잘 보여요? 거기서 잘 보여? 힘이 잘 보여? 그건 보인다는 말이야, 희미하단 말이에요. 좀 희미하죠? 나도 여기 쓸 때 잘 안 보여. 이것 때문에 그런가 봐, 아마. 이것 때문에. 내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도 계속 했을 건데. 장창수 목사님 잘 보여, 이거? 예? 약간 희미하게 보이지? 여기 쓸 때는 잘 보였어? 여기 쓸 때도 희미한데 이게 비춰가지고. (2021년에) 우리가 이제 5천 종족, 다민족, 237, 또 빈곳, 파수꾼, 영적 의사, 또 그리스도의 대사. 이제 이게 미션이죠. 이제 이 미션을 붙잡는 중에 이 미션, 이건 미션인데 이 미션을 붙잡는 중에 핵심이 이거란 말이에요. 핵심이 이제 영적 서밋. 그래야 여러분 이게 핵심이어야 요게 이제 미션으로 이제 이게 그게 미션이 돼요. 영적 서밋이라는 이게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것으로 와닿지 않으면은 5천, 237, 빈곳, 파수꾼, 의사, 대사, 미션이 될 수가 없어. 그렇죠? 어떻게 이게 지금 나한테 5천 종족이 내게 미션이 되겠어? 237 빈곳이 여러분에게 미션입니까? 지금 내 형편과 내 수준을 놓고 볼 때 어떻게 이게 미션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라는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이게 내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니고 지금 여러분 통장 가지고 그걸 보라니까 미션이 아니지. 이건 그냥 글씨지. 그렇죠? 그냥 글씨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절대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서밋이라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미션으로 와 닿는 거잖아요. 아멘. 이렇게. 이 미션을 실현하는 그 미션 실현이 바로 영적 탑 클래스란 말이에요. 요 미션을 실현하는 그게 영적 탑 클래스. 어제 목요일 새벽에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산파, 십보라, 부하,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미션을 실현시키는 그릇이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들이 영적 타 클래스들이에요. 그게요. 남자아이 다 죽여야 했는데 다 살려내잖아요. 그게 미션 실현시키는 도구들이에요. 그게 영적 타 클래스들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드로에 대한 얘기죠. 이드로인데 이제 여기는 루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해석을 잘못했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이름이 두 개예요. 이렇게 루엘, 이드로. 저도 원래 이름 두 개잖아요. 참 우리나라 행정이 얼마나 어리숙하냐면요. 나는 초등학교 때 김방현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출석부도 김방현. 뭐 상장도 몇 개 받아봤는데 그 상장에도 김방현. 신기하지요. 중학교 들어갈 때 내가 김치훈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루엘, 이드로 둘 이제 같은 사람이야 이제. 이제 뭐 우리 서울의 그 김경옥 그 선교사 훈련은 그 주임 되신 분인데 그 아들이 지금은 한 나이가 30 가까이 됐을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도 먹으니까요. 막 그냥 얘는 그냥 보통 먹는 게 아니라 피자를 2판씩 혼자 먹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자꾸 말하는 거야.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맨날 싸움이 먹겠다 먹지 마라. 이 아이가 이제 뭐라고 엄마한테 항의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는데 왜 못 먹게 하냐고. 성경 구절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려고 천국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는데 왜 못 먹겠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그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저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이다 또 직장인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제 그 정부 시책에 대해서 막 불만도 품고 항의도 하고 그러죠. 이제 9시 이후 이제 영업 시간을 9시 이전으로 정했다 그래서 손해를 많이 입었으니 배상을 해달라. 그래서 뭐 신청을 하면은 200만 원씩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어느 교회는 그 구청에 신청을 했더니 돈이 나왔대요. 우리가 시청 지시한 대로 구청 지시한 대로 거리두기 잘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잘 했으니 내놔라 그랬더니 주더래요. 그래서 시청 좀 찾아가 볼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헌금 줄은 거 다 좀 정부에서 그래서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본 겁니다. 물론 소상공인들 어렵죠. 자영업자 어렵죠. 직장인 어렵죠. 그런데 왜 9시 이전으로 영업 시간을 끄는 것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품고 그래서 왜 그렇지 그랬더니 이제 9시부터가 술 시라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저녁 식사는 9시 이전면 끝나거든요. 그럼 굳이 그러면 술을 먹도록 술 먹은 사람들이 밤새워 놀도록 그러면은 그 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은 거냐 그러면은 물론 영업적으로 또 어떤 이제 사교도 우리가 가져야 되니까는요. 늦은 시간까지 약주를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영업 장소가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될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너무 지금 우리가 타락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장
우리 구공탄도 문제인데. 그럼 다른 거 하면 돼요. 그렇죠? 다른 거 하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12시까지 영업하던 새벽까지 영업해라. 그럴 때 영업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자기들 사업적인 얘기도 하고 그런 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지만은 9시부터 술신데 어디 가서 술 먹냐. 그래서 이건 부당한 거다 라고 항의를 한다면, 제가 이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다 하면은 100만 명이 다 부자로 잘 살아야 되느냐, 100만 명이 부자로 다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는 길을 계속 가야 되느냐, 나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교회 헌금한 사람들은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같이 원내스 헌금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업을 이루는데 헌금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몇몇 사람에게 경제를 맡기고 그 나머지는 사람 살리는 전도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그게 성경 얘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자 되는 길로만 가려 하거든요. 왜? 그래야 나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런 식이 돼 있어, 이게요. 그러니까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본다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살 날보다는 죽을 날이 가까워져 가잖아요. 제가 뭐 아무리 오래 살아야 110살 넘기겠어요. 그게요. 모르지 뭐 더 살지도. 지금 같으면 살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뭘 하다 갈까? 이제 그걸 한번 좀 생각해. 한 번쯤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가야지. 잘못하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한 것이 신앙으로만 생각해 버려. 나와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같이 친해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게 신앙생활로만 딱 정해놓고 그렇게 그 틀 속에서 살아버린다니, 잘못하면요.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 부자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와 야합해 가지고요 굉장히 자리도 차지하고 권력도 갖고 권세도 부리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서밋으로 부르셨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서밋,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핵심이 돼야 오촌 종족이다, 237이다, 다민족이다, 영적 파수꾼이다, 의사다, 대사다, 이게 하나님 얘기해 주신 미션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는 베드로가요 고기 엄청 잡혔잖아요. 어부의 소원은 고기 많이 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소원대로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다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엘리야죠. 엘리사의 부름을 받고 소 잡고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다 살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죽었어요. 그렇죠? 아니, 공부 많이 한 바리새인들은요 살아남으려고 로마 정부와 야합해 가지고 자리 차지하고 있다니. 근데 스데반은 죽었다니까. 이렇게.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뭐였죠? 바울이 나를 위하여, 그 말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서밋은 이 정상에서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 정상에서 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고 영적 탑 클래스 그래요. 영적 탑 클래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거냐? 뭐 우리 안 그럽니까? 이제 특히 우리 그 중고등부 출신 그 우리 이제 청년들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붙잡고 저는 왜 요즘 교회 안 나왔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메시지 얘기하면은 이제 얘기 끝나고 헤어질 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열심히 하라 했어? 나는 열심히 하라는 적이 없거든요. 근데 꼭 언제 10명 중에 9명은 거의 얘기 끝나고 가면서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요, 컨설팅.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제 영적 컨설팅이 먼저 돼야 돼요. 영적인 컨설팅이.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컨설팅을 먼저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울 때도 달란트부터 찾게 하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애를 키워도 무조건 막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하라죠. 달란트 찾았으면은 전문인 붙여서 인턴십. 그리고 반드시 경제 공부를 하게 하잖아요. 내가 오늘 우리 그 교회 청년하고 잠깐 주식 얘기를 했어요. 주식에 대한 얘기를. 저는 잘 몰랐거든요. 뭐 증권 단어는 알고 있고 뭐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좀 잠깐 제가 좀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 주식이 뭐고 증권이 뭐고 어음이 뭐고 뭐 이런 얘기 좀 정확히 알면서 한번 우리 교회에 렘넌트들을 이렇게 한 번 교육하지 말고 그 주식에 대해서 인턴십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놔라.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자기 생업을 목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투자인데 거의 투기죠. 막 투기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원래 제가 생각하는 그 주식이라는 것은 자기 생업하고 관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제 우리 일반인들이 주식을 하는 목적은 용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용돈 벌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주식은 선진국일수록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 역사에 지금까지 돈 흐름을 따라서 모든 것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주식을 한번 해보는 거는요,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문화의 흐름도 거기서 볼 수 있고요.
이런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도 보고 돈도 벌고. 그게 이제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대인들은 달란트 찾아서 전문인 붙여가지고 인턴십 하게 하고 꼭 뭘 하든입니다. 운동선수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경제 공부는 꼭 시켜요. 그게 그런지 아세요? 경제가 흐름이라니까 그러네. 이게 돈을 모르면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 렘넌트에게 경제 공부를 시키면서 흐름이라는 것을 인턴십에 해줘 보세요. 우리는 경제 그러면 무조건 돈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 흐름이 흐름. 그리고 이제 반드시 뭘 주죠? 반드시 미션을 줘요. 미션. 말하면 여러분 네가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그게 미션 아닙니까? 왜 네가 그 말을 듣게 됐는지. 그렇죠. 안 들어도 되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걸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미션 이런 거예요. 특히 3단체 철저하게 컨설팅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이 3단체를 위협하는 단체가 있죠. 몰몬. 이제 그 사람들의 전부 이제 장점이 뭐냐? 그게 뭘 하든 철저하게 컨설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영적 컨설팅을 해야 돼요. 그래야 탑 클래스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미션이 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컨설팅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강단 생각하면 됩니다. 나의 소속.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 컨설팅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부터 알아야죠.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새벽 예배하고 그 다음 문제. 이것부터 알고 해야지. 소속. 어디에 소속되느니 하나님께. 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With Emmanuel Onenes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맞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이렇게 소속. 뭘 만들라고요? 영적인 상태부터 만들어라. 영적 컨설팅부터 해라. 끝났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내 영적 컨설팅이 딱 돼 있어야 돼요. 끝났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누가 잠깐 메시지 하면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끝났다는 건 누가 모르냐? 이해도 되고 분석도 하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깔끔하게 정리하잖아요. 난 어쩔 때 우리 렘넌트에서 정리하는 거 내가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사진 찍은다니까요. 너무 정리를 잘해놔가지고 정리됐지 이해됐지 철저하게 또 분석도 됐지. 그런데 그게 내 응답이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내 응답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또 놓칠지라도 지금 메시지 듣는 순간은 그게 내 응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끝났구나. 그렇게 못 끝낸 부분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한번 끝내봐야 돼요. 끝났다. 1시간만이라도 한번 끝내봐야지. 끝났다. 그리스도. 뭐 무식하네, 배웠네, 못 배웠네, 뭐 상처가 있네 없네. 아닙니다. 치유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무슨 상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내가 능력이 뭐 있고 없고 뭔 상관이 있어요.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치유. 이 주님이 어디로요? 저 감남원으로 불렀어요. 감남산으로. 거기서 뭘 받았죠? 거기서 미션 받았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뭐 했죠? 여기서 여러분 미션을 받았단 말은 꼭 여기에 여러분들이 연관이 생각할 것이 새 나라가 있어요. 새 나라. 미션 받았단 말은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감남원에서 미션 받았단 말은 새 나라를 전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한 거예요.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미션.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힘이 필요하니까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놓고요.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시간표 오지 않습니까? 현장. 이렇게 딱. 현장에 갔을 때는 모든 게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위에서 끝났어요. 그리스도. 뭐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그리고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를 놓고 감람산에서 미션 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미션. 그러니까 이제 힘, 위로부터 온 힘 약속했기 때문에 그 힘 얻기 위해서 집중. 그럼 이제 하나님 시간표. 이렇게 영적 컨설팅.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나의 영적 상태는 요래 딱 컨설팅이 돼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ours 오직 unique recreation 그 말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말입니다. 위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원네스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뭐가 보인다? 세 가지가 보여.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 그리고 뭐가 보여요? 현장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그 응답이요. 하나님 준비한 현장의 응답이요. 그게 보여요. 그러면서 길이 보인다. 문, 사람이 보인다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참고할 것. 불신자도 문이 되고 길이 됐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모든 길에 요셉이 가는 불신자가 싹 뭐였죠? 문이었어요. 예. 요셉은 현장으로 요셉이 가는데 그 현장에 싹 불신자가 문. 그런데 우리는 이게 불신자가 목적이 아니죠. 여기에 우리의 목적은 제자지요. 제자. 그 제자가 현장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세워지면은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 세워지면은.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보면은 저번에 이제 1월 29일 날 우리가 각 기관 부서 기관장들 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짜는 걸 보니까 이제 빽빽하게 다 짰더라고요. 우리 장로에서 이제 짰는데 빽빽하게 짰는데 이제 그게 실수입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 우리가 연초되면 빽빽하게 짜버리잖아요. 누구 세울까? 생각해봐. 그래갖고 이름 집어넣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원래는 그래서 내가 몇 군데 이제 공란을 놔두라 자꾸 이제 몇 번 수정을 해갖고 빈 공간 공란 놔둬라. 이제. 연초라고 해서 그거를 꽉 채워가지고 시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5천 종족 2, 3, 7 세계 보급하는데 우리 교회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계속 관계된 사람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필요하다는 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7월 달에 적합자가 생겼으면 7월 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7개월 동안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누가 세워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이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거 보면은요. 미리 얘기해요. 이런 거 한다. 여기에 일꾼 세워야 된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으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추천을 이렇게 하죠, 이제. 그거는 추천에 불과한 거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워요. 그런데 세워진 사람 보면,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세워진 사람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썩 어우 잘 세웠네 라는 사람은 거의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적합자라는 거예요. 적합자. 자, 예를 들게요. 21세기 세계 캠프위원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제가 캠프위원장이에요. 캠프 총국이 이제 그 위원회가 이제 총국으로 바뀌면서 내가 캠프 총국장이에요. 이렇게요. 캠프에 관계된 처음 시작해서 캠프 없어질 때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캠프 역사를 하죠. 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전 세계 캠프 역사를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입니까? 누가 세워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전 세계는 캠프가 필요한 거다. 그걸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전 세계 전국의 교회마다 캠프 붐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게. 내가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김치훈 목사가 저 캠프 위원장, 캠프 총국으로 적합자다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유 목사님은 계속 그 나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김치훈이가 적합자가 아닌가 그걸로 기도한 게 아니라 캠프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나는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냥 막대기. 풀 다 떼면 집어넣어버리면 막대기. 그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제자 세워지면 그게 시스템이에요. 제자 세워지면. 그래서 목사님 언제든지 어느 현장이든지 제자 세워지면 떠나는 것이다. 왜? 시스템이 세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시스템을 회장, 총무, 서기, 부서기 막 이런 게 해줘야 그게 시스템인지 한데 아닙니다. 아무리 세워놔봐야 제자 없으면 헛방이에요. 제자 하나 나오면 그게 시스템.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에 시대는 애굽 시대입니다. 근데 시간표가 출애굽이에요. 시대는 애굽 시대인데 시간표는 출애굽, 현장은 광야. 거기에 길과 문이 이드로란 말이에요. 이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출애굽 시대 현장은 광야요, 길과 문은 이드로를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애굽 시대 유일한 시간표의 사람이다. 애굽 시대 출애굽 시기에 유일한 시간표의 사람이다. 누가? 이드로가요. 그럼 이드로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그렇죠? 재앙 시대예요, 지금. 그죠? 막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 저 237 현장 비어 있고 치유 현장 비어 있고요. 전 세계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답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병든 것이 여러분 그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병들었는데 그 병의 원인을 모르는 것이 어려운 거죠. 이런 어려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237 뭐하란 말입니까? 237 병들었으니까 치유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서밋으로 세워라. 사명자로 세우고 제자로 세우고 시스템으로 세워라. 그게 서밋이죠. 237 병든 시대의 치유에서 서밋으로 세워라. 요게 모세의 사역. 이 사역을 돕는 사람이 이드로. 이것을 본 사람을 가리켜서 산업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산업인이다. 자, 그 다음에 이드로의 산업선교 그랬죠. 이드로의 산업선교.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제 원래 목축업자인데 이 목축업을 누구에게 맡기죠? 모세에게 맡겨요. 모세에게. 그러면서 이제 다시 모세가 애굽으로 가죠. 이제 하나님 시간표대로 애굽으로 가는데 이제 애굽으로 간 모세를 이제 후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에 모세에게 유일하게 조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60만 아이와 여자들 합치면 100만 명 되겠죠. 100만 명은 모세 혼자 살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제 조용히 불러가지고 조언을 해준 겁니다.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어중간한 것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중요한 것만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딱 알려주죠. 이렇게. 이게 뭐지요? 이드로가 자기 산업을 가지고 뭐 했냐? 세계복음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놓고 헌신하고 헌금했다. 그게 세계복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 언제 하지? 지금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하셨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탑 클래스에 서지 못하면은 죽으라고 헌금하고도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거는 세계복음화에 헌금한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으로 한 거지. 세계복음화에 헌금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되겠죠? 그만큼 내거는 줄어드는 거예요. 해버렸기 때문에. 버렸다며. 해버렸어. 해버렸어. 버렸기 때문에 줄어든 거지. 그래서 모세는 이 산업을 가지고 뭐 했냐? 산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산업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산업선교. 자, 그럼 이제 이후에 어떤 응답들이 왔습니까? 이후의 응답.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 46절까지죠. 애굽을 이제 꺾어버렸죠. 애굽을 꺾었는데 이 애굽을 꺾는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237 전 세계로 이 소식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237 나라를 살리는 이제 그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 건넜죠. 홍해를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개인의 문제 홍해, 그 홍해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소문이 전 세계로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초입 여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온다는 소문 듣고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데 없더라. 그 전에 보니까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237 보고만 이렇게. 그 다음에 광야에서 뭐 새절기, 언약궤, 성막 이런 것들은 이제 집중이죠. 24. 여기서 나온 응답이 곧 237로 연결돼요. 여기서 나온 응답들이 전부 치우고 그게 서밋으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든 세계 현장을 놓고 나를 부르셔서 그 현장을 복음의 말씀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라. 그게 하나님이 이드로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내가 누구냐? 유일한 시간표의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산업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산업을 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고 이 237 현장을 놓고 내가 헌신했다. 그게 산업선교라니까요. 그게 산업선교예요. 그랬더니 그 이의 응답 이렇게 237 전 세계를 치유하는 그래서 서밋으로 세우는 이런 응답들이 왔다. 자, 결론. 애굽의 병을 치유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의 병.
애굽의 병이 이제 그 패권주의죠. 전 세계를 막 그 정복해서 착취하는 그런, 그게 애굽인들이 가진 병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럼 여기서 이 애굽의 병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그게 이 병입니다. 나의 성공. 그게 병이에요, 병. 애굽병. 애굽 사람들은 전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착취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요. 그게 애굽의 병이네. 그 애굽의 병이 치유돼 버린 거예요. 언제? 6월절에. 그래서 제가 이번 졸업사정회 때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질문했다니까요. 7년 혹은 3년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온 답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뭐 복음 누린 만큼 된다. 뭐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다 그래. 그럼 당신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당신들에게 가르치는 전도는 그게 아니다. 그건 당신 개인이 현장에서 체험한 거고,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했던 전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전도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메시지 안에서 함께 모이고 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개인 전도가 있고 개교의 전도가 있어요. 있는데 성경적인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 애굽의 병, 나의 성공. 그게 애굽 병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병을 치료했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병이 뭐지요? 노예화된 근성입니다. 뭔가 무기력하고 이렇게 의존. 그게 이스라엘 이 병이요. 노예화된 근성.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요. 자꾸 사람을 의존하는 그건 이렇게 무기력한 병. 그 병이 치유된 겁니다. 언제? 6월절 홍해 광야 막 이걸 통과하면서 이렇게. 특히 모세 치유 그랬지요. 모세 나이 80세 완전 포기 상태. 말하자면은 자기 수준을 취하면, 내 수준을 취하면 내 수준. 우리는 항상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놓잖아요. 나는 여기까지. 나는 이 정도밖에.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나의 한계, 내 능력에 선을 그어놓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라고. 아니죠. 치유받아야 돼요. 나는 서밋이다. 나는 영적 탑 클래스다. 나는 세계복음화다. 나는 저 237 다민족 5천 종족 땅 끝까지 가서 그들을 살릴 복음의 사람이다. 이렇게요. 내 능력의 한계와 선을 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세 치유. 이렇게 나를 치유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메시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내게 미션이 되려면은 영적 서밋이라는 이 중요한 답을 내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5천 종족, 다민족, 그게 내게 미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놓쳐버리면 나는 뭐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5천 종족가 나오면 아무 관계없어요. 영적 서밋. 그리고 영적 타 클래스. 요래 돼야만 5천 종족에 대한 응답이 실현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치유해라. 뭘 치유하느냐?
나의 성공, 애굽 치유, 온갖 노예 근성,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데 의존하는, 그리고 내 능력에 스스로 선을 긋는 모세 치유, 이렇게 치유받아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이해, 분석, 정리하지 말고 실제 응답으로 하나씩 누리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84장